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생각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생각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한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한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두 손 들어 주님과 같이.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같이 좀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그 자비가 강같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샘솟듯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과 같이 정말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주님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 생명 같은 말씀 받음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몸소 감당하시기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을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새벽지단이 진정한 회개와 깊은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금년에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은 교우들이 뜨겁게 지키게 하시고, 고난주간에는 매일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부활절은 의례적으로 맞는 부활절이 아니라 강팍해지고 세상에 물든 저희의 영혼이 새순 돋아나듯 회복되는 참 부활의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다음 주 부활절에 태신자들과 함께 기쁨의 새생명 축제를 맞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난 영혼이 해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한 줄기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는 주의 손에 달려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셔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소통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과 뜻대로 살았던 죄와 허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질병이나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치유사역과 선교사역 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북한 동포와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생명 걸고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뜨겁게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역이 목사님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 각자에게는 옥토에 뿌려지는 생명이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샬롬 찬양팀, 우리 육교구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육교 식구들 귀한 찬양을 영광 감사합니다. 멀리 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우 식구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아픈 곳에 손을 놓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이 고난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와 또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참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멀리 일산에서부터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나와서 찬양한 육교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육간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적인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이번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때 온 천하보다 귀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구원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저희들 영혼에 향하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 사랑으로 섬기며 강권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 가운데 귀한 생명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날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에 그동안 저희들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의 역사가 불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26페이지 예수님의 상징 요한의 요셉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족장의 인물들 가운데 마지막인 요셉, 그의 이름은 더함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더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다. 꿈도 더해주시고 은혜도 더해주시고 축복도 더해주시고 행복도 더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해주셨는가. 참 꿈에 이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며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과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참 이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들려왔던 음성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 갈 사랑. 여러분 이보다 사랑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자존감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신학대학원이나 치유상담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꼭 물어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럼 대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가면서 사랑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해주고 아내가 사랑 안 해주고 부모님이 사랑 안 해주고 자식들이 사랑 안 해주고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 안 해주고 주의 종들이 사랑 안 해주면요 마치 자기는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다 우리를 떠나가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애로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고 참 낙심할 이유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슴속에 못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감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주에서 상처를 주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나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불행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일어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첫 원동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참 그 사랑이 안 느껴지신 분들은 금식하면서라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을 겪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랑만 붙잡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우리는 애롭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쓰신데 뭐가 외롭겠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꼭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에 치유받고 회복돼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꿈의 예언을 하였어요. 이 창세기 37장 6절 1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그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은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복음 사역이 귀하게 쓰임만 세 가지 요소를 그는 갖춘 사람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요 바로 그 헌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의 이 미움을 받아서 저기 애굽 이방 땅에 종살이하고 또 정말 그 세상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아멘도 안 해버려요. 그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요, 거기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4번이나 되풀이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 가는데 뭐가 참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단 말씀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셨다는 그 증거는 창세기 39장 그 다음에 펼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잘되기를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자식들 잘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러네. 막 복을 구하면요 꼭 기복신앙으로 매도를 해버리네.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버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복을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무엇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기 원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 잘 되고 자손들 복 받기만을 바라고 이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복을 구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이
목사님 새 회사를 차리고 처음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래 목사님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제가 복을 마음껏 빌어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우리 집사님 잘 돼가지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한 줄 아세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 누가 봐도 내 똑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가정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신앙인 거예요. 우리 자손들 잘 돼가지고 자기들 막 잘 살고 그걸로 인생 끝내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들 위해서도 그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의 영광 위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복음 사역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신앙이고 헌신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가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와서 서원하지 말라, 이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복 주실 거 미리 하신다.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죠. 그것이 정말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꼭 목회자만 우리가 헌신하도 불러주신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걸 꼭 잊지 말고요. 내 인생의 본업은 뭐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내 생의 부업은 뭐예요? 부업은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 바로 부업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삶의 본업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본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헌신한. 두 번째가 비전을 가져. 바로 이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자기만 잘되게 하는 의미의 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갖게 했던 거예요. 또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든지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한다이다 그랬잖아요.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2장 6절 말씀 찾아보시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을 방문했을 때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요. 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창세기 43장 26절 말씀 찾아보세요. 창세기 43장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또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창세기 44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분명히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요. 또 다음에 이제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창세기 50장 18절 보세요. 50장 18절 말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여러분 그 꿈 비전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까지. 이것이 꼭 성경이 기록된 게 네 번이죠. 수없이 요셉 만날 때마다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벌써 요셉은 그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리다. 여기 해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상징하고, 달은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상징하고, 또 11별이 누구예요? 네, 11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45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요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삼으셨어요. 그랬으니 여러분들 이 야곱 네 분하고 또 자식들이 와서 다 그 손주들까지 와서 요셉 앞에 절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니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고난의 특별 새벽기도 오라니까 그냥 끌려오고, 또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저녁에 고난의 특방 오라니까 아주 먼 놈이 그냥 사순절에 특별 새벽기도 했으면 됐지, 다른 교회는 뭐 다른 것도 안 하더만 뭐 또 고난의 특별한 밤이라고 해가지고 오라 한다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질 때 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통해서 크게 영광 거두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까, 이 비전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항상 목표를 두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10등 이하로 내려간 본 적 없지만은 하여튼 이번 5등 이내 들어야 한다. 다음 학기 때는 3등 이내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1등 해야 된다. 했게요? 못 했게요? 네? 여기만 믿고 이쪽은 안 믿어버려요. 그냥 대답도 없어버려요.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꼭 목표를, 비전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복되게 한다. 그래서 네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을 심어줘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네요. 저는 노량진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소년부 2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배가하면 몇 명이요? 400명. 그래서 그의 400명을 목표로 해서 얼마나 교사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학교 앞 전도하고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더니 그의 부활주일 3개월여 만에 400명 됐게요? 안 됐게요? 됐어요. 그리고 절반 또 중동부로 올려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작년에 400명인데 금년은 500명 목표를 하자. 500명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날 찾아 나섰더니 500명 됐게요? 안 됐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절반 위로 올려보내고 또 금년은 600명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더니 그 다음에 600명 됐게요? 안 됐게요? 네. 또 됐게요? 그래요? 그냥 됐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세우면 돼. 왜 우리가 만천백십의 비전을 이루고자 목표를 세웁니까? 그냥 목회하다가 되는 대로 끝내면 되지. 10,000명의 성도 출석과 또 1,000명의 사역자 양육과 100명의 선교사 파송과 또 10개 교회 개척, 거의 우리는 절반 이상을 이룬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이뤘으면 이제 남은 13년 동안 그 나머지 우리의 비전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목표를 가질 때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요.
비전을 갖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들 끝까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89편 10절,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정을 쏟아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열정을 가져야 되냐면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붙잡고 열정을 쏟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바울사도 뭐라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으십니까? 정말 생명을 바쳐 열정을 쏟아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늘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처삼촌 집 벌초하듯이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사력을 다해 거기다 목숨을 걸고 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고특밤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는 가운데 내 다른 말씀 다 은혜 받았지만 딱 걸린 말씀이 한 말씀 있었어요. 10명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1명 낫고 10명 성도들 위해서 축복해 주면 1명 잘 된다고. 나는 거기에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열정을 쏟으면요 우리 교인들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열심히 목회해 주셔서 그렇지만요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7, 80%는 낫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못 나도 50% 반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내가 아파서 죽어가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려운 이 살림살이 있는 사람들도 또 갖가지 이 영적 생활 시험에 빠지면 또 위에서 기도하면 7, 80%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뭘 말하냐? 우리는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살아나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안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제도 보니까 어제 우연히 부활절 주보 준비하느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명이 전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충격을 받았어요. 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오자마자 우리 동생들한테 문자 썼어요. 전부 각 교구별로 지금까지 등록된 사람들 유고신자 목자 통해서 파악하고 다시 연락해서 잃어버린 양 건져내야 되네. 지금 비상이네. 비상 100명이 떨어져 있대. 그 말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열정을 쏟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제 이호구 목사님 칭찬했지만 오늘 밤엔 오늘 새벽에는 안 왔지만은 어제 이호구 목사님 칭찬했던 것도 그래도 전도에 불을 붙여라. 이호구 목사님이요 겉으로는 순하게 생겼어도요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네요. 그 구호 외칠 때는 보면 막 불에 사자가 나가자 막 그런데 그냥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까? 이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다가 더 이상 쏟을 힘이 없을 때 우리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4절에서 5절 1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말하며 그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쏟으며 일어나면 주위에서 틀림없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렇게 자꾸 충동질을 해가지고 아주 시기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오늘 읽어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7장에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 요셉을 보내서 너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가 가서 봐라. 와서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요셉이 뭐 형들에 대해서 막 이간질하거나 또 아니면 뭐 거짓 보고를 하거나 막 아버지로 하여금 형들을 막 실망시키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아버지가 가서 보고 오라니까 그대로 가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대로 사실들을 보고해 준 거예요. 이것이 그 형들에는 거짓된 형들한테는 큰 걸림돌이 돼서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저것이 사실도 다 이야기해 보니까 좀 적당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우리 입장도 좀 살려주지. 저것이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니까 미워버린 거예요. 이게 억울한 미움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3절 4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미쳤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 이뻐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이뻐하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들이 이해하죠. 아이고 저 동생이니까 막내니까. 물론 그 다음에 베냐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서는 막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특별히 사랑하셔 그러고 그걸 이해해야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 문제지 사랑받는 동생이 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미움을 받은 것은 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곡식단들이 이렇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 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의 꿈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참 우리는 꿈을 꿔도 맨날 개꿈이나 끼고 막 가위로 목 졸리는 꿈을 꿨는데 너는 뭔 그런 꿈을 꿔버리냐? 참 너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계시를 주신 모양인데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죠. 그런다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억울하고 온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고 교회 떠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제 목사님이 뭐라 하죠? 어제 목사님 밤에 뭐라 합니까? 응? 나 다 다니 그 흉내도 못 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나 정말 그러니까 목사도 가지각각이요. 아이고 나 참 나 그렇게 스텝 밟으면서 다니는 사람 나 처음 봤어. 나 보다 보니까 김은 목사님 어디 갔어요? 김은 목사님 치유동상 가면 이러고 다니. 근데 그것을 또 닮은데 그 치유동산 서빙팀에는 진학규 집사님 또 이러고 다니네. 근데 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아니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막 김은 목사님, 진학규 집사님 막 같이 따라다닌 것 같아. 그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사는 달라요. 확실히 우리하고 달라버리더만요. 우리는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하.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하겠더만. 그 맨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성령이 사로잡아 보니까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라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목사님 쓰셔도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인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고 복 주시고 귀하게 쓰실 믿음인 거예요. 조금만 못해도 눈에 거슬려 버려요. 아이고 목사라는 양반이 어떻게 저 제신머리 없이 저렇게 와. 세상에 거기서 뭔 저런 노래 뭐 좁부는 촌 위에가 그것이 저 강단에서 부를 노래요. 이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저는 지난번에 저기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연약하지 않지만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에게 정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앙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분의 목사님들 말씀을 들었지만 첫째 목사님은 정말 목회자이면서도
시험을 이기는 목사님이니까 막 자신의 체험을 위해 통해서고, 두 번째 목사님 신세대 강남 스타일 목사님이니까 그냥 조곤조곤해도 가슴에 팍팍 와닿게 말씀해주고, 세 번째 어제 목사님은 저기 저 전라남도 장흥에서 이게 사람보다 소가 많은 데서 오다 보니까 막 소처럼 다니면서 난 정말 내가 그랬습니다. 저 호텔을 모시다 드리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웃으면서 은혜 받긴 처음이라, 나 내년에라도 한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숙함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해도 다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들이 상처 줘도 다 시험에 안 들고요, 어떤 신앙과 역경 속에서 오뚜기와 같은 전천후 신앙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온 세상 천지에 깔려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시간이 없어서 더 못 하겠어요.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요셉과 같이 헌신하게 해주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열정을 쏟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에 어떻게 정말 이 밴댕이 송아할머니 같은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복을 받고 무슨 귀하게 쓰임 받고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태평양 바다와 같은 스케일 큰 이 신앙으로 모든 것을 품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품어버려,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 품어버려,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 품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품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새생명 초청축제, 우리가 전에는 전도 못했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심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부모님들, 자식들, 손주들부터 건져내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모시고 나와야 돼요. 더 나가서 우리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다 모시고 나서 그날의 일기 막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금요일까지 싹 비로 씻어주시고 토요일날 말렸다가 이 주일날 화창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일기를 또 너무 화창해버리면 놀러 가니까 적당히 화창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처럼 몰려들어서 그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부활의 확신을 그들이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나가서 그날의 순서를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는 이광기 집사님 또 김진규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지만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있을 이 열린음악회는 지금 박종호 찬양 사역자도 오시지만 국민가수 윤도현 집사님이 오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윤도현 집사님이 그 교회 신양교회 외에는 다른 데 가서 집회란, 신양교회는 자기 본교회니까 간증을 했겠죠. 근데 한 적이 없대. 그런데 정말 우리 백인기 목사님 아버님이 다리 놔주고 내가 그 담당 선임 부목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신학대학으로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꼭 오게 해야 한다.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윤도현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어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요즘 젊은 세대 20대, 30대, 20대부터가 아니에요. 10대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뿐만 아니라 조금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50대, 60대, 70대까지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윤도현 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축제적인 분위기로 부활주일부터 확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전도해주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이나 통솔 뜨겁게 기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이루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시간 되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내일 특별히 성금요일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루 금식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일 또 성금요 예배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녀들 전부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고난 주간의 모든 행사를 오늘 밤에도 다 나왔어서 정말 귀한 목사님, 이번에도 오시는 목사님 저기 분당에서 오시니까 강남 스타일 가깝지만 그래도 강남 스타일보다는 더 장흥에 가까우실 거예요 아마. 그래 한 중간 그룹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총회적으로도 크게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오늘 또 다 자녀들하고 오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있던 통솔 뜨겁게 기도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여주시고 여주셔서 오늘 말씀 들어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함의 미전을 가지며 아버지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